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눈이 오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동 지역 출신이시라 아마도 눈을 보지 못하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예수님이 그거 분석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믿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찬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양을 다 하셨을 거예요. 찬양의 방법이 우리 성가대원들은 노래로 했기 때문에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방법이 마음으로 아멘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같이 동조해서 내가 같이 흥얼거리고 또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그 찬양의 가사에 내가 마음을 담아서 묵상하고 그렇게만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전체가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라지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단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디 안에도 지금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메시지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답들을 꼭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일과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공동이해를 하다 보면 공동이해 때도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굉장히 이렇게 당황스럽고, 당황을 거꾸로 하면 뭐죠? 황당한 일도 만나고, 이제 우리 마음이요 그렇게 되어져요. 또 그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을 만들어서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사실 우리 성도들 앞에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해도 너무한다. 아니 어쩌면 목사님이 저러실까? 교회 안에 중직자인 우리 장로님들이 어찌하면 교회 장로들이 저럴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 그때에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정말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금방 말한 것처럼 당황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신앙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럼 참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막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외면을 버리고 안 볼란다.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그냥 외면을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마이 웨이 그냥 나 혼자 내 길 갈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일단 모든 사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이든지 간에 특히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나를 낙심시킬 만한 심지어 나로 하여금 불신앙하도록 만들 만한 그런 사건을 만나면 무조건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왜요? 그 벌어진 사건은 사람과의 사건 속에서 벌어진 일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목회자의 모습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교회 중직자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줄 알아요.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계시는가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답을 얻고 계획을 붙잡고 우리의 중심 자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까? 이렇게요, 우리가 기본 자세를 그렇게 갖춰야 돼요. 근데 보통은 보면 그냥 당황하다가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든지 막 그냥 외면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막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싸워버리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며 실제로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뭘 명심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좋은 씨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좋은 씨만 뿌려놨는데 교회 안에 뭐도 있다고요? 이런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헷갈리는 거죠.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지금 했다고 나옵니까? 틀림없이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수의 존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불신자의 영적인 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마귀는 존재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 마귀는 신자의 대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요? 마귀가. 너희 대적 목사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너희 대적 나에게 시험 주는 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대적 누구요? 마귀요. 그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불신자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 불신자의 누구요? 아비인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걸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절대 전도 못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 절대 못 맺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진 것은 이미 그 뒤에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난 결과로 지금 내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기불 그냥 여러분 쉽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들어온 거 아니죠. 그죠? 이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 앞에 엄청난 많은 과학적인 이 연구와 그 수고가 합쳐져서 우리가 스위치 하나 누르면 이거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황스럽죠. 그렇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당황하다가 불신앙으로 결국은 떨어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세상은 어떤 나라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임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보니까 이 세상 신,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는 또 뭐가 존재한다고요? 세상을 장악하는 신, 복음의 광채,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모든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의 신, 마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마귀는 이제 다음 주면은 명절이 되어지는데요, 이 마귀가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세상의 많은 풍조 전통을 가지고 이 마귀가 자기를 끌고 자기를 따라다니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다니도록 이 마귀는요,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싹 다 장악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이 마귀의 관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목회자의 가정에 마귀가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틀림없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귀는 틀림없이 활동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 마귀가 어지럽힐까요, 안 어지럽힐까요? 틀림없이 어지럽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여러분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다가 결국은 더 더러운 귀신, 더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7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무지하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일가 친족들을 위하여 이런 영적 사실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가 교회 안에 있다. 원수가 세상에 이렇게 활동하면서 틀림없이 활동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뭘 뿌려놓는다고요? 가라지를 뿌려놓는다.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뿌려놓는데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냐?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의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육신을 다하여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 말고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반드시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나가서 선포해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틀림없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리시는 비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 내용에 씨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다. 인자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금 멸망이 들어와 있는 그런데 그 세상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좋은 씨는 우리 주님이 뿌린 씨앗인데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는 누구를 통해서만 뿌려집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뿌려집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뿌려놓은 씨앗이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노력으로 수고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누가 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좋은 씨를 직접 뿌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운명이에요. 이것은 종류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가라지와 좋은 씨는 곡식은 종자 자체가 다르죠. 아무리 이걸 닦고 아무리 갈고 닦아도요 이것은 그저 가라지는 가라지, 좋은 씨는 좋은 씨, 그런 것입니다. 흙이 묻어도 뭐 나쁜 것이 묻어도 혹시 병균이 들어서 병충해를 입어도 그래서 힘이 없어도 좋은 씨는 무조건 뭡니까? 좋은 씨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가라지는 아무리 삐까번쩍해도
결국은 가라지는 뭐라고요? 가라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 주님이 뿌려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백한 자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씨로 이 땅에 뿌려놓은 천국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라지입니다. 누가 뿌려놓았습니까?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의 아들들이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좋은 씨 알곡을 회방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회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경계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 의미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세상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죄 없는 의인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가라지가 떨어졌어요. 그 사건이 처음 시작되어진 게 언제지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마귀는 틀림없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아예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가죽옷을 벗겨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물을 가리는 이 옷을 입히시고는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의 가정 안에 누가 또 태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태어났어요. 아벨도 태어났지만 가인이 태어났어요. 이 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자기 친동생을 친히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아담과 하와의 집에 태어난 아들인데 어째서 그런 일이 그 집안에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굽니까? 니체. 이 니체가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신학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귀신 충만해가지고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치다가 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 가정 안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원수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고 절대적인 누구의 주권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직자 가정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복음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고 이 일에 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 시대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가서 이제 그 시대가요,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육신이 되어지고 네피림이 임하여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악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죄악이 이 땅에 덮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덮여지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방주로 그 시대를 완전히 모든 죄악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생명 있는 것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는 세상에 더 이상 이제는 죄악이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 땅에 나오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다시금 이제 언약을 무지개로 주십니다.
그 무지개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 증표가 무지개다.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스스로 그 중심에 이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함이라고요? 악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미 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서 세상의 때가 타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에게 저 악한 것에 물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거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보존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거 그냥 다 있는데도 보존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활동하고 있고 우리 사람의 이 심성 자체가 이미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교회 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중직자로, 또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교회를 보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잘 얻으셔야 됩니다. 특히 성도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저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여러분, 시험 들지도 마시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셔야 돼요? 당연한 거다.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보지 못하고 한때 많은 종교개혁가들이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쓸어내려고요, 엄청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게 교회사예요. 그런 싸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재건파 운동이니 뭐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싸움들이 났었는데 그 싸움들이요, 너무 극에 치달아가지고 교회 안을 깨끗이 청소해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하다가 누구까지 다칠까봐? 알고까지도 그 뿌리가 뽑힐까봐.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갱신해 나갈 때, 교회 안을 갱신해 나가고 우리 가정 안을 갱신해 나가고 특히 교회 안을 갱신하고 개혁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가라지는 우리가 완전히 뽑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도 이 가라지는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특히 예수님 앞에 지금 와서 시비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그 시대의 사실은 알곡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알곡처럼 보여요. 자기들이 가라지라는 생각은요, 아마 죽어도 안 할 겁니다.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지키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라지일 거라고는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모습이 그렇지 뒷모습은 어떤 줄 압니까?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모든 책략을 다 쓰는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앞모습만 보다가 뒷모습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요 당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럴까? 그 본색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라지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경계하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가라지의 특징이 일단 누구와 함께 자라납니까? 곡식하고 같이 자라나요. 곡식하고 같이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 뿌리가 이게요, 뒤에 엉켜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곡식 위에다가 가라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다가 덧뿌렸다. 마귀가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렸으니 지금 이 뿌리가 같은 땅 위에 이 뿌리가 같이 내려서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랄 동안에는 절대로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언제 구별되어지죠? 다 자라나서. 그래서 알곡은 딱 자라나가지고 뭘 숙여요? 고개를 숙이는데 요 가라지들은요, 쫙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표가 나는 거죠.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완전히 표가 딱 납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그냥 두라 그러느냐?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 곡식의 안전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싶고 이러지만 우리가요 많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다칠까 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까 봐, 혹시 우리 새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할까 봐, 그래서요 뭐든지 양보하고 수용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힘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정리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분명히 지키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결과는 있어요. 이 가라지들은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결국은 어디에 던져버려요? 지옥불에 던집니다. 가라지로 활동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자기 유익들,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막 자기의 권리를 채우고 자기의 막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가라지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교권 싸움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요 얼마나 많이 분열되고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1900년대 초에 전 세계의 교단 숫자가 1500개 정도였답니다. 1900년도 초에요. 그런데 1900년대 말기에 그때쯤에 되어지니까 교단 숫자가 15,000개로 불어났대요. 그게 뭐지요? 교회가 그만큼 그 사이에요. 원내스 되지 못하고 엄청나게 분열되어져가지고 흩어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중에 오스키니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교가 있다. 혹시 여러분 이 세 단어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다. 완벽한 증거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거기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교를 만들면 그리스도교는 더더욱 이상해져 간다. 이렇게 오스키니즈라고 하는 이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간단하게 듣고 흘릴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그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교회는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 그리스도의 언약말을 딱 붙잡고 가지를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의 갱신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는 우리로 하여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 23절에 보니까 이 가라지들이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 그들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단어를 직접 한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그게 가라지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선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후대를 키우고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일, 거기에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사람의 계산, 사람의 생각, 세상의 염려,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자꾸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논리를 펴고 주장을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침 공동이해가 또 있어요. 사람의 말, 사람의 일,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로 좋은 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기도 속에서 공동이해가 진행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서는 뭐하게 만드느냐? 불법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아니 헌금했잖아요. 나쁜 일입니까? 구제했잖아요. 나쁜 일입니까? 예배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일이에요? 그게 불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기들이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워지려고 하면 너희도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지켜. 너희도 이렇게 율법을 지켜. 너희도 이렇게 헌금에 11조에 너희도 이렇게 구제를 해. 금식해.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의로워지는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반하여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자꾸만 그렇게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싸움이 많았어요. 이런 논쟁과 이런 싸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사람들도요 나름 성경 들고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의 주장을 펴니다. 성경 들고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펴니까요 연약한 성도들이 볼 때는요 현혹당하기가 딱 쉬워요. 특히 천주교가 한때 또 그랬었죠. 천주교는 지금도 자기들이 큰 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집이래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집이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랍니다. 그럼 큰 집이 잘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큰 집이 본을 보여야지. 아니 큰 집이 돼가지고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 면죄부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그것들이 이단이고 그것들이 가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고 또 어제 핵심 때도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영상 보셨습니까? 아니 바이든 대통령 그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그 전통이 있어요.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독교식으로 취임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들이 와서 이제 그러면 축도를 하고 축복기도 할 거 아닙니까? 축복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기도를 축복하고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도 못하고 아멘과 아우멘. 아멘, 그러니까 아 남자, 아 여자.
아멘과 아우멘 동성애. 야,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아니, 국회에서 무슨 일들만 하면 목사들 불러가지고 축복해달라 하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많은 그 직원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건 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많은 종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요, 다원론을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가 하는 일입니다.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거기 나와가지고 그런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못하고 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인간이 가라지예요.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많이 그래서 지금 가라지화 되었어요. 신학교 안에 교수들 중에 가라지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많은 신학생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회자가 가라지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만약에 여러분 중직자가 가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알곡인데 중직자가 가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니, 중직자들이요, 장로들이 목사를 쫓아내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늙고 병들었다고. 병들었다고 목회자 쫓아내는 걸 좀 봤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늦둥이였어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감리교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그 아버지가 풍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전증이 오신 거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목회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에서요,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노후 대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냥 쫓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자라면서요, 교회들 시험 드는 거, 제가 군대 갔다 왔더니 제가 자랐던 모 교회가 또 막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막 방석 던지고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때요 또 얼마나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됐는지 정말 교회를 떠나버리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그냥 하나님 나라, 저 우리가 가는 천국처럼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서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기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13장 25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원수가 언제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가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오지,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면 처음엔 표가 안 나요. 그죠? 후딱 와서 쑥 뿌리고 하는데요, 뭐 순식간에 뿌리고 하는데 그 표가 납니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마귀가 뿌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때 와서 합니다. 원수가 그때 와서 뭘 뿌리느냐? 가라지를 뿌려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잠들어 있어도 별로 표가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교회에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결국은 분열되고 찢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지느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시간들이요, 이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시간 지나면 반드시 곡식과 함께 자라나요. 이해되십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한참 뒤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너지는 것도 한참 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것도 한참 뒤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것도요, 한참 뒤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뭐 별 역사가 없네, 기도 안 해도 별일 안 일어나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무너지는 일도 한참 뒤에, 응답도 한참 뒤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흑암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역사들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가라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유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큰 멸망의 사건들이 그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요, 목사 한 수다, 신학교도 안 다니고 학위도 없이 그냥 돈 주고 목사 한 수 받는 자들도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돈 주고 목사 한 수 받아요. 아니, 그냥 서류 내고 돈 내면 그걸로 목사 한 수를 받습니다. 그냥 폰만 목사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차려가지고 자기 능력껏 목회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WCC 여러분 뭔지 아시죠?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거예요. 장로교 교단 안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 목회가요,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셨는지 존대 쓰기도 싫습니다, 사실. 근데 이 목회자가요, 장로교단 안에 정말 통합장로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WCC의 주동 멤버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때 어떻게 드는지 아세요? 일단 앞에 사회는 중이 보고, 대표 기도는 저 천주교 신부가 나와서 하고, 설교는 무당이 와서 하고, 축도는 목사가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WCC예요. 근데 그 일에 그 앞장서서 그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말씀 가지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조회수가요 몇십만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지. 그런 목사가요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 영향력이요 통합교단 안에 강력하게 들어가고요, 그 사람이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한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설교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강의하는데 감동 안 받을 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거예요. 성공자들이잖아요. 굉장히 능력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끄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처참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외면해버리고 한국교회가 막 이렇게 무너져가고 세계교회가 막 부패되어지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 이런 거 보면서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그 모든 재앙이 결국은 누구에게 다 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명절이 여러분의 가문의 마귀가 더 이상 가라지를 뿌릴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축복의 열매가 일어나는 그 증거의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들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추수할 때에는 그 피가 있으면 이거 뽑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렇게 농사 짓는 집안에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농사 지을 때 이제 농사 지을 때 한참 이제 벼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펴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 어린아이들 총동원하잖아요. 때로는 심지어 학교도 안 보내고 오늘은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뭐 뽑으라 그래요? 그 피 뽑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피 뽑는 그게 너무 고된 거죠. 그렇게 고된 일들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뽑아내요. 왜죠?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열심히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를 뽑는 그 가라지에 있지 않습니다. 농사꾼들, 일꾼들 눈에는 이 피를 뽑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곡식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이요, 어떻게 하면 요 가라지 뽑아낼까? 요 가라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곡식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이 곡식이 안전하게 자라나기를. 이 곡식이 자라나면 이 곡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뭐와 같이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나리라. 천국 자체가요, 빛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알곡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알곡들에 대하여 지금 무슨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확신하실 것에, 승리할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찌하든지 이 알곡들이 잘 자라나도록, 아멘?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알곡들이 잘 자라나서 이 알곡들이 또 좋은 지도자로 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정말로 현장을 든든히 살려내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일꾼들 키워 올리는 일에, 우리 후대들 이 시대의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달리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는 거 보셨어요? 왈왈왈왈 하도 짖어대니까 기차가 딱 서가지고 무슨 사연인가 드러나 보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알곡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가라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날 이 가라지가 교회의 알곡 숫자보다 더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요? 과반수에 의해서요, 교회 안에 지도자가 이 가라지들이 돼버려요. 결국은 이 가라지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나오고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이제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지금 저 미국 교회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더욱더 풍성한 알곡들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깨어서 지금 기도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번의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알곡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이번 명절에 흑암 권세가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알곡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감히 가라지를 쉽게 뿌릴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승리케 하셔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원도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민족과 237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서밋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로 중직자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알곡들이 자라나는 가정 가문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